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가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친히 우리를 거듭난 영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육신과 함께 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한영되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합하여 한영된 그러한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성령 충만,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 다닐 때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을 마음으로 입술로 부르면서 주님을 통해서 말하는 훈련, 주님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 주님의 인도를 따라 다니는, 행하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사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을 가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확실한 물질관을 가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물질관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돈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이 돈 때문에 예수를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이 돈, 물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신앙의 물질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 우리 읽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앓는 자들을 고치게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여러분을 보면 두려워 떨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 눌리고 방해받고 속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묶고 있는 귀신을, 마귀를 멸하고 쫓아내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든 자들 가운데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정말 염려하지 마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확실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대표적인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두 주인은 바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또 어떤 사람들은 돈.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배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돈 때문에 이 물질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돈 더 많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기복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돈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 벌고 축복받으면 신앙이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소홀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그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요 사람은요 절대 평생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또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요, 염려가 생기고요, 걱정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주인이 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고 삶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이 주인이다 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다, 돈을 적게 가졌다 이러한 돈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진 사람도 돈의 종이 될 수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돈의 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생명과 자신의 생각까지도 다 빼앗겨버린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배후에 당연히 이 사탄 마귀가 귀신이 틈타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하게 만들고요. 너 돈 벌려면 예배 나오지 말아야지. 돈 벌려면 돈 더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지. 사탄은요, 마귀 귀신은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이 돈을 가지고 종노릇하도록 노예 생활하도록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한 삶이 사탄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요, 사탄 이 마귀 귀신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요, 사탄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사탄도, 이 마귀 귀신도 나를 속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마귀 귀신을, 돈을, 또 돈이 주인된 나의 모습을 쫓아내며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은요, 영의 눈을 가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영적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악한 영들의 어둠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악한 마귀 귀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내어 쫓으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아주 확실한 이러한 물질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관. 물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모든 자신의 풍성함을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우리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돈을 구하는데 그 돈이 지금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돈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 아, 그래, 맞다. 너에게 필요하다. 응답해 주시고요. 당장 나에게 필요가 없는데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한다면, 아니다. 기다려라. 더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저 사람에게, 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내 뜻대로 내가 맡긴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인가, 정말 돈을 가지고 그 영혼이 필요한 돈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축복, 돈을 주었는데 저 영혼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정말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돈을 주시 않는 것, 공급을 주시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영혼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칼도 마찬가지죠. 셰프의 손에 들려진 칼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됩니다. 그런데 강도에게 손에 들린 칼은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이 칼의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불이 되기도 하지만 그 불을 통해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불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 안에는요, 돈을 내심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좋은 돈을 내심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또 겉으로는 돈을 부정하는 것으로, 돈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또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종교,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돈은 내심 좋아하면서 겉으로 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악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가난한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또 가난을 훌륭한 것처럼 포장해버리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편향된 것, 균형을 잃은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어떠한 치우침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무조건 이 가난을 미화하거나 이 부를 죄악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건을 주셔서 사람을 축복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가난한 게 아주 가난한 게 청빈한 거야, 가난한 거에 미화시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그것을 무조건 이 죄로, 부정한 것으로 치우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히지 못한 것이죠. 합당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저는 어떤 그런 차나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걸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랑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차, 비싼 차를 탄다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 목사님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형편이 안 돼서 차를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또 그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또 좋은 차를 탄다면 좋은 차를 탈 수도 있는 거지.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고 정말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거 가지고요, 아주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공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의 성공을 매도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에서 쓰임받는 영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중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물건을 위해서 저는 밤낮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도록, 영혼이 잘 되어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누리도록,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누리도록, 물질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요,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부자라고 해서 그들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찾아본, 우리가 아는 유명한 경주의 최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주 최부자 집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리고 손님이 오거든, 과객이 오거든 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해라. 그리고 흉년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 땅을 사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을 정하면서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면 이 부자들도요, 정말 훌륭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자신의 묘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무조건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할 때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물질이 부족하고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 부할 때는 이 경주의 최부자처럼 살 수도 있고요, 다윗과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로서 잘 사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이 없어 가난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고 만족한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 때문에 나는 살기 어렵습니다,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난한데 못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삐뚤어지고 거짓된 사람이 가난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난한 중에도 잘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과 부함 자체가 내가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훌륭한 편,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가르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너희들은 두벌옷을 가지지 말아라, 우리 전대에 돈 가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전도자들, 그리고 주의 종, 어떤 성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벌옷도 가지면 안 되고 전대에 돈이 없어야 훌륭하다, 믿음이 있다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해야 훌륭하다라는 착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주의 종은 가난해야 한다, 가난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가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벌 옷, 전대의 돈,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왜? 전도자, 주의 종, 믿음의 성도는요,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주의 종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복음을 받는 자가 자신들이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기뻐함으로 옷도 줄 알아야 하고, 감사함으로 먹을 것도 대접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필요한 돈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자기의 몫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땅히 그 사람들을 챙기시고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이 공급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 목회에 함께 이 공급을 이루어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러 나아갈 때 이 전도자가 입을 옷, 먹을 음식, 이 필요한 이 물질, 이 모든 것들도 이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들에게 그 몫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가난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 감당할 때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면요,
교회에 또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서로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그 부족한 공급을 채워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전도자가, 믿는 자가, 목회자가 옷도 돈도 없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부자 되려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하겠죠. 나가서 뭐 돈을 벌겠죠. 그런데 이 목회를 하고 신학교에 가는 그 이유는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종,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일반 학교에 경영학과 나와서 돈 하는 학과가 경영학과잖아요. 경영학과 나와서 돈 많이 버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하나님의 사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이 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뭐 나름 귀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귀할 수도 있고 돈 버는 것도 귀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전도자,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부한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 이 물질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정확한 기준과 균형을 갖추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도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한 이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 충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 속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와 가난 중에도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평생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는요, 어려울 때, 물질이 없을 때는요, 자신이 가졌던 기술, 텐트 메이커, 텐트를 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쌓여져서 그 일 대신에, 텐트 치는 일 대신에 하나님의 일에 더 전심전력할 수 있다면 그 일에 더 자신의 삶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어떠한 상황 중에도 만족하고 자족함으로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비천한 중에도 부한 중에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은혜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물질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삼중 축복, 이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건강과 축복과 형통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